아, 여러분 그 남유다의 마지막 희망 같았던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성전 보수, 성전 보수를 통해서 그 율법을 발견하고 그래서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 했던 그러나 그가 이제 허망하게 전쟁 중에 이제 죽고 나서 이제 남유다의 멸망이 이제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망하는 나라의 어떤 가장 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죠. 왕들이 계속 교체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 말년의 남유다의 그 말년의 왕들의 어떤 그런 혼란스러운 혼탁한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일단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그 패권이 아시리아에서 이 바벨론 이게 뭐 여기 세 번역은 이제 바빌로니아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가 익숙한 표현으로 바벨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이 바벨론이 이제 그 패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바벨론과 그러니까 그 지역의 패권을 잡고 있는 자들과 이집트 사이에 이 유다가 항상 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집트가 강할 때는 또 이집트 영향권 아래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나라와 민족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는 또 거기에 빌붙게 되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그 외교적 줄타기를 잘했어야 됐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그 일본과 그 중국 사이에서 지금도 껴 있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이쪽에 있는 또 지금 미국과 뭐 일본, 서방 세계 그 사이에 딱 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 외교적으로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거든요. 지금 또 그 중국과 러시아가 또 안 그러다가 또 요 근래 들어서 이제 막 힘이 생기니까 지금 옛날 그 냉전 시대처럼 지금 서방 세계가 지금 이렇게 한판 붙으려고 하잖아요. 요즘 그래서 신냉전 시대라 그래요. 신냉전 시대. 이게 지금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딱 껴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제스처를 취하고 잘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어떤 피해가 막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참 중요한 시기가 지금 시기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남유다가 항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그런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집트 붙을까? 이집트가 좀 나아지는 것 같으면 이집트에 붙을까? 그러면 또 갑자기 뭐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가 또 쳐들어오고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혼란 중에 이 바벨론이 이제 점점 패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이집트에 이제 거의 좀 더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쳐 부셔야죠, 그렇죠? 또 왜냐하면 그 이집트로 가는 길목이 딱 그 길목에 이 남유다가 딱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바벨로니아라면 여기가 이집트예요. 딱 요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전략적 욕충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남유다가 이제 그 말기의 왕 중에 여호와긴 때 결국에는 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남유다 왕뿐만 아니라 많은 남유다인들이 유배 상황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가 뭐 남유다가 멸망했다, 뭐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잖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 그러면 한 번 포로로 끌려간 줄 아는데 크게 2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 남유다의 1차 포로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 이후에 여호와긴 왕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김 왕 이후에 여호와긴 왕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가 18살의 왕이 되는데요. 그런데 왕을 석 달밖에 통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고요. 왜 석 달밖에 못했느냐? 석 달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 많이 들어보셨죠?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먼저 포위하죠. 그래서 왕의 군대가 와서 이제 그 포위하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느부갓네살이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제 여호와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와 지휘관들, 내시들, 그러니까 모든 그 지도자들이 느부갓네살을 맞으러 나갑니다. 왜 맞으러 나갔을까요? 완전한 항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전쟁을 할 때 그 왕과 그 신하들과 그 왕의 가족들이 다 그 상대 왕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고 이제 패배를 인정하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대부분 그렇게 하면요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뭐죠? 뭐 조공을 바치고 뭐 그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런데 뭘 보장해 주냐면 통치권을 보장해 줘요. 대부분. 그리고 저희가 당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당신들 눈밖에 난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항복했으니까 우리 통치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런 행위예요. 그러니까 뭐나 잡아가십시오, 나 죽이십시오 이런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쟁을 막 세게 붙으면 그러면 이제 다 죽겠죠. 근데 전쟁도 하기 전에 내가 항복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신들의 속국이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통치권을 인정받게 되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타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항복한 여호와긴 왕과 그 가족과 그 신하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로 끌고 가버린다는. 아마 못 믿었던지 또 느부갓네살 왕의 어떤 통치의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다 끌어가는 중요 인물들을 그래서 그 지역에서 더 이상 반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아시리아 기억하시죠? 이 전에 그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서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펼쳤죠? 혼합주의 정책 펼쳤잖아요. 기억나시죠? 그 좀 두 개의 차이가 있어요. 아시리아는 막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은 어떻게 통치를 했냐면 그 지역에서 본국으로 가져와요. 그 뭐 하겠어요? 교화시키는 거예요. 교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데려오면 거기에는 좀 뭐 우리 본문에 나오지만 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이 일어날 여지가 별로 없어. 그리고 또 힘 있는 사람들 데려와서 뭐 하겠어요? 뭐 같이 놀겠어요? 그런 문화나 힘에 교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뭐 일본이 막 탄압한 적도 있지만 또 문화 정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교화시킨 적들이 있잖아요. 일본의 힘과 문화 이런 것들을 자꾸 지도자들이나 사람들한테 흘려 보내는 거죠. 그런 식의 통치 방식을 취했던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같은 그 제국주의도 막 그냥 말 그대로 다 그냥 불도저처럼 쓸어버리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옛날 징기스칸, 몽골 막 그냥 다 밀어버리잖아요. 다 좀 통치 방식이 달라요. 그런 식의 그 통치, 그 제국 통치 방식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겨두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본국으로 다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지만 여호와긴 왕이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서 죽은 게 아니에요. 거기서 잘 살아요. 그게 우리가 25장 마지막에 보게 될 겁니다. 잘 살아요. 거의 한 30년 동안 잘 삽니다. 당연히 이제 느부갓네살은 전리품으로 성전과 왕궁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운반할 수 있도록 작은 그 부피로 아주 산산조각 내 버립니다. 막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게 그냥 막 부시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이제 본국으로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피를 줄여야 돼. 그래서 이제 막 부셨던 그런 이유도 있다라는 것이죠. 13절 보시면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보물과 왕궁 안에 있는 보물들을 모두 탈취하여 갔고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만든 주님의 성전의 금그릇들을 모두 산산조각 내어서 깨뜨려 버렸다. 이것은 주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그 뭐 이유가 뭐 잘 가져가기 위해서 산산조각 내지만 이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비참하죠, 더 비참하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가져가도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걸 막 부셔서 가져가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때 예언하셨던 그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16, 18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날이 오면 내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과 오늘까지 내 조상이 저장하여 놓은 모든 보물이 남김없이 바빌론으로 옮겨갈 것이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서 태어난 아들 가운데서 더러는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기억나시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하나님 벽 보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집에 가던 이사야를 다시 돌려보내셔가지고 15년을 더 살게 하는.
근데 이렇게 살아서 잘하면 되는데 그 15년 살 동안 큰 죄를 범하게 되죠. 바벨론에 그 어떤 사절들이 왔을 때 아유 아프셨다며요 하고 사절들이 왔는데 그 사절들에게 그 왕궁에 중요한 것들 다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이게 뭐 자랑한다 말인데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벨론에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이렇게 좀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신뢰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벨론을 의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 본문을 이게 뭐 자기가 가진 걸 자랑해서 하나님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시죠? 히스기야 때 뭐 그렇게 재물이 없어. 아시리아 사네립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다 가져가고 뭐 엄청 궁핍하고 힘들었단 말이에요. 자랑할 볼물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그렇죠. 예루살렘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가진 힘과 뭐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보여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바벨론의 화친, 바벨론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자랑,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했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그 바벨론의 권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잘 봐야 돼요. 본문을 그 맥락대로 그 뭐죠? 강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맥락을 우리가 그 열왕기하의 맥락을 이렇게 아니까 히스기야가 자랑한 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냥 그것만 보면 아유 뭐 다 보여줬다 이러니까 자랑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야 바벨론에 당한 심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예언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를 통해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정말 성취되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것이 보물이 다 가져가게 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예언이 성취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김만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고 그랬죠. 14절 보시면 더욱이 그는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관리와 용사 만명뿐만 아니라 모든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갔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말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왕만 잡아간 게 아니라 왕만 잡아가고 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왕만 잡아가고 우리 그 뭐라 그럴까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만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그래놓고 이제 다 남겨놓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싸그리다 중요 인물들을 싸그리다가 데려갔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들이 보통 주민이 있겠습니까? 당시에 수도 여러분 종로 근처 옛날 조선시대 종로 근처 사는 사람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그 대단한 사람들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뭐 귀족, 뭐 양반이니 귀족이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지근거리에서 보살피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 그 어떤 그 통치자들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수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간 거예요. 그냥 일반 주민이 잡아간 게 아니에요. 고위관리들 다 데려갑니다. 심지어 용사들, 그러니까 싸움 중에서도 그 군사 중에서도 싸움을 잘하는 정예부대 같은 거죠. 그 정예부대 그 기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잡아가고 또 기술자들, 뭐 대장장이들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오늘날로 치면 뭐 진짜 뭐 우리가 뭐 요즘 뭐 최첨단의 어떤 IT 뭐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누구만 남은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 말고 남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반란의 여지를 그 땅에 예루살렘 땅에 남겨두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긴의 자녀를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마 18살이었으니까 뭐 자녀가 있어봤자 너무 어렸겠죠. 뭐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삼촌으로 기록되는데 뭐 숙부 뭐 다른 본문은 숙부 뭐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일 가능성이 많아요.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형제죠. 그 형제였던 맏다니아를 여호와긴 대신에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맏다니아로 그냥 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름을 고쳐버리죠. 시드기야로.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랑 아주 비슷해요. 이게 내용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나라 뭐 다 창씨 개명하고 뭐 문화 통치하고 뭐 다 끌고 가고 뭐 약탈해 가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나라 이 식민지 경험 해봐서 비슷비슷한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들이 펼쳐지게 되죠. 그래서 마치 창씨 개명하듯이 이름을 맏다니엘. 그러니까 이름 왜 개명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권이. 여러분 이름은 누가 지어줍니까?
여러분이 저기 그렇죠? 만든 이가 이름을 만들죠? 그렇죠? 물건을 내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누가 이름을 줘요? 만든 사람이 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준다는 거는 주권의 표시예요. 주권의 표시. 그냥 호칭을 지어줬다는 게 아니라 주권의 표시.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왕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니까 뭘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 유다 전체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까지 바꿔버린 느부갓네살, 바벨론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바벨론의 철저한 속국으로 전락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때까지 그래도 나라의 명맥은 이제 나라도 아니지만 나라의 명맥이 조금 유지되죠. 그렇죠? 어쨌든 왕도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2차 포로행 때 그때는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텐데 그때 이제 지금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BC 580년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 성전과 성벽과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는 파괴되는 그런 멸망을 이제 그것만 이제 앞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행은요 2차에 걸쳐서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1차 포로행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볼 BC 587년, 586년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때 이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이들을 이제 사로잡아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로잡은 이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15, 16절에 있어요. 보시면 느부갓네살은 여호와긴 왕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의 어머니와 왕비들과 내시들과 그 땅의 고관들을 모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또 7,000명의 용사와 1,000명의 기술자와 대장장이를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는데 이들은 모두 뛰어난 용사에 훈련된 전사들이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라의 통치자들과 핵심 인력들, 핵심 지도자들이 포로로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족이라 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후손들이 왕족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죠. 또 남유다를 다스림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했던 핵심 인력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보물들이 다 약탈돼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크게 두 가지가 지금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과 보물이에요. 사람과 보물. 근데 제가 이 사람과 보물을 잘 보니까 이게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 주시겠다는 그 모든 약속, 그리고 그 모든 열매, 그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가 뭐냐면요, 그게 다윗의 자손들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 중요하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다윗의 자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만 주셨느냐?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약속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왕조가 교체돼. 근데 남유다는 그렇게 오랜 세월, 힘든 세월, 뭐 온갖 침략과 다 겪었지만 결정적으로 여러분 그 사네립의 침공 기억나시죠? 아시리아 제국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그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 박살냈는데 여러분 남유다 어떻게 됐어요? 망하기 직전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결정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야, 아시리아도 우리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어. 진짜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지켜주시는 거야. 다윗의 자손을 하신 약속을 영원히 지켜주실 거야. 그거를 확인한 게 여러분 그 사네립의 침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 박살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너무너무 비참하게 이방 땅으로 끌려가 버린. 여러분 이방 땅으로 끌려간 건요,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상상할 수조차 없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러분 그 에스겔서 있잖아요. 에스겔. 여러분 에스겔이요. 요 당시 아니면 요 전에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요 전에 끌려갈 가능성이 많아요. 여호와김 왕 때도 한번 바벨론이 침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김 왕 이전에 여호와김 왕이 있었는데 그때도 한번 바벨론이 침략한 적이 그 일대를 침략한 적인데 아마 그때 끌려갔어요. 그때 아니면 지금 끌려간 거예요. 에스겔이. 근데 여러분 에스겔서가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 땅에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수레를 타고 오셔가지고 막 그 이방 땅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은 거예요. 환상을 본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게 여러분 에스겔서. 그래서 에스겔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은 남유다 땅, 뭐 예루살렘 땅 그 성전을 초월해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야. 찾아오시는 분이야. 그걸 강조하는 게 에스겔서.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예언서 중에서도. 대부분의 예언서들이 다 어디에서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방 땅에 우리가 가는 것도 상상이 안 되죠. 지금이야 뭐 해외여행 가지만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이방 땅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거의 죽으러 가는 것 빼고 없지 뭐. 전쟁에 포로로 끌려가는 것밖에 없지 뭐.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네. 이게 에스겔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 왕이 끌려간 거예요. 왕이. 이게 있을 법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뭐 끌려갔다 뭐 에이 잘못해 끌려. 우리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처리해 버리지만 여러분 당시 이 상황들을 모두 겪었을 사람 혹시나 해서 마스크 쓰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근데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 남유다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 그 다윗의 자손이 너무나 비참하게 걸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계약 종료. 계약 종료. 우리가 그 건물에 계약 종료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계약이 종료됐어. 그래서 나는 여기 우리가 여기 영원히 산 줄 알았어. 우리 여기서 월세 내고 영원히 살 줄 알았어. 근데 주인이 나가세요. 나가는 거예요. 한 번도 나갈 거 생각해 보자 본 적이 없어. 여긴 내 집인 줄 알았는데 영원히 내 자손 후대 내 자손의 내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 살 너무너무 좋은 집인 줄 알았는데 계약 파기. 짐 빼고 나가.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이 남유다를 복 주셨던 그 많은 복의 상징들, 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많은 보물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복 주셨다라는 그 복의 절정이 뭐냐면 그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은요 다윗과 그 다윗의 후손에게 주신 복의 결정체예요. 결정체. 그렇죠? 그들이 주셨던 많은 인적인 인프라들, 또 많은 보물들, 그런 것들을 다 집약해서 만든 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잖아요. 그게 최전성기잖아요. 그게 솔로몬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아닙니까? 그때 모든 보물들, 모든 것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셨던 약속과 복의 상징들이 오늘 다 그 끝을 고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레위기 18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마치 너희보다 앞서 그 땅에 살던 민족을 그 땅이 토해냈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복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이미 차오른 거예요. 그 땅의 백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6족속에 살고 있었잖아요. 뭐 헷족속, 우리가 뭐 무슨 족속 막 있었잖아요. 그 족속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이제 그 땅에 살면 안 돼. 그 땅을 토해내기 위해서, 그 땅이 그 백성을 토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용하신 거예요. 토해내고 그 땅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 뭐예요? 똑같은 일이 반복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이어야 되는데 그 땅이 다시 그 백성을 토해낼 수밖에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런 표현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 어제 딱 하는 보고 이렇게 묵상하는데 그 표현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더덥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더덥다. 아유, 다 더덥어. 뭐 세상 더덥어. 이게 더덥다라는 게 뭐니까 뭐 그런 뜻이죠. 뭐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참 허무하다. 뭐 이런 게 이제 더덥다는 표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세상 거 특히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거 다 더덥다. 세상 거 다 더덥다. 이제 그런 표현을 우리가 자주 쓰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세상 것이 더덥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거 다 좋은 거예요. 뭐 나쁜 뭐 돈이 나쁜 겁니까? 뭐 돈이 뭐 덧없는 겁니까? 아니 잘 쓰면 좋은 거죠. 뭐 사람들 뭐 관계들 막 덧없어 뭐 결국 나중에 뭐 다 죽고 뭐 나중에 뭐 또 뭐 각자 갈 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 그 당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짧아도 여러분 그 삶의 순간순간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아니 예배 시간이 짧아도 우리에게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시간 동안 공부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한 시간이 여러분 덧없는 시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짧은 한 시간이라도 여러분 내가 예배한다면 내가 소중한 걸 보낸다면 덧없지 않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저는 그냥 뭐 너무 부정적으로 세상 거 다 덧없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다 나름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명한 사실이 뭐냐면 다 소중하고 다 의미가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반드시 덧없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냥 이것 자체가 덧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만 내가 쥐고 산다면 반드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덧없을 때가 와요. 근데 역설적으로 참 덧없어 보였던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어느 순간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질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설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느냐 내 삶에 하나님이 없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느냐 여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다 의미 없어 보이고 다 불필요해 보였던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 놀라운 복과 목을 많이 써서 그런가? 놀라운 의미로 다가올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비참한 거죠. 너무 비참한 게 뭐냐면 너무 중요했던 건데 진짜 중요했다니까요. 진짜 너무 소중했다니까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지 않아. 근데 내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을 때 언젠가 그 정말 소중했는데 정말 소중한 게 맞는데 중요한 게 맞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덧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게 남유다 백성이 겪은 게 저는 이 지점에 생각해요. 다 덧없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리잖아요. 그 땅, 약속의 땅, 예루살렘, 그 성전, 다윗의 자손, 약속, 언약, 뭐 중요한 거 다 다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들의 결론이 이렇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리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약속 주시고 아무리 많은 복을 주셔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정말 속절없이 덧없어지는 시절을 마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큰 교회 가서 대형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오랜만에 그때 이제 예배당을 이렇게 탁 나오면서 이렇게 성전 큰 걸 이렇게 보면서 모르겠어요. 예전 같으면 아유 뭐 크네, 아유 좋겠다 막 이런 생각했을 텐데 그날 이렇게 탁그 성전 큰 걸 보면서 제가 진짜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아유 여기 담임 목사님 참 안 됐다. 왜 그런 생각이냐면 아유 이게 또 이 큰 데를 다 채워야 되잖아 사람으로. 매주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진짜요. 매주 얼마나 부담스러울까. 빚도 다 갚았을 텐데. 아니 진짜로 그 목사님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저는 왜 그러냐면 야 앞으로 기독교 인구 점점 줄고 있고 다음 세대 점점 줄고 있고 그 상황에서 건물을 이렇게 크게 지어놨고 뭐 건물이 뭐 신축성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야 나중에 20년 있다가 좀 줄이자. 그래서 뭐 이렇게 뭐 공기 빼면 줄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저놓은 거는 안 줄어져. 물리적인 건물은. 근데 건물을 저렇게 크고 예배당에 좌석은 저렇게 많은데 애들은 점점 줄어가고 사람은 점점 교회 떠나가는데 야 지금이야 모르겠는데 뭐 지금도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앞으로 야 저분 매주 잠이 올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얼마나 참 마음이 매주 쉽지 않을까. 얼마나 맨날 머리 굴리고 있을까. 그 마음의 짐이 어떨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상상이나 했습니까? 옛날에 그냥 깃발 꽂으면 그냥 사람들 교회 몰려들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니 뭐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들 이런 생각하는 분들 어디 있겠어요. 처리가 안 됐지. 사람 처리가.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처리야. 이게 문제였지. 어떻게 나눠가지고 할 이거 문제였지. 사람 채울 생각 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신 복의 열매라는 게 사실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우리의 욕심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건물 키우고 하나님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 식대로 하면요. 그게 다 결국 덧없어지는 거예요. 뭐 그 부분도 뭐 크게 증거 가지고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호주시면 당연히 커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 보고 오셨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크고 화려하게 지은 것처럼 그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이 빠지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우리 민족과 이 나라를 하나님의 복 주신 상징입니다. 전 세계 큰 교회는 다 대한민국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했던 것들이 덧없어지는 때가 옵니다. 덧없어져.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땅이 우리를 토해내기 전. 참 너무 안타까운 표현이죠. 사실 굉장히 저는 웬만하면 설교 제목을 부정적으로 안 지려고 하는데 가슴 아픈 표현이에요. 가슴 아픈.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가는데 좋은 얘기만 하고 있겠습니까? 진짜 완전한 멸망은 이제 다음 주. 완전한 멸망은 다음 주. 여러분 하나님 이 땅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것이 덧없어지기 전에. 덧없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진짜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정말 마음의 중심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다 덧없다가 아니라 아이고 이게 다 은혜였다. 다 의미가 있다. 다 복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진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